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속담을 들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에 있던 속담인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변할 때가 누구냐면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의 아내를 참 늦게 만났습니다. 36살에, 그러니까 정말 늦게 만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다가 결혼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도 그렇게 저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길가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 길가가 엄청 은혜로운 길가예요. 어떻게 되냐면 아내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길을 가고 있었고 저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함께 했던 이 청년들과 함께 가는 길에 아내는 혼자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함께 했던 청년들과 저는 같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아내는 새벽 예배가 끝나고 혼자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왠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자매가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지금 바쁜 일정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매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저에게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배우자를 빨리 주셔서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15년이 지났을 때 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20년 채우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그 사소한 만남, 여러분 새벽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새벽 예배가 끝나고 혼자 가는 지체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 지체에게 말을 건네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그러면요, 마음이 참 쉽게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새벽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은 아닐까 하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설레임 때문에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저녁에 연락을 하고 만나고. 그런데 아내가 참 늦게 끝났습니다. 10시가 넘어서 끝났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했나 싶은데 그 시간에 아내를 만나러 가서 그 아내의 집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저의 집에 가면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몇 달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 그것을 지켜보셨던 장모님께서 그냥 이렇게 지낼 바에는 빨리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었고 떨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그 만남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짝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진짜 우연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필연이었구나.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정말 선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보고 있지 않아요. 나의 아름다운 길을 계획하고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그리다 보니 하나님의 길은 뭔가 나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저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저것은 내 친구의 길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꼭 내 친구가 가는 길은 부럽고 그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길인 것 같고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치밀하게 개입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고 고백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의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 나의 부족함까지도 아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때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훈련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냐?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혼자의 길에서는요,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되고 내가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그 길의 방법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보지 못한 길에 내 친구가 간 그 길을 경험함으로 간접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인도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인생을 이렇게 40년 끊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전반기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정말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말 부유하고 좋고 최고의 40년을 보냅니다. 애굽이라고 나라에서 좋은 수업을 받고 교육을 받고 왕족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죠.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도와주었다가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세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가 없게 되어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의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잘 나갈 때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우울할 때 부르신 거예요. 자존감이 가장 낮아져 있고 내가 가장 못할 것 같고
내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가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은데 네가 나와 함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번 부탁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나의 계획에 너가 함께 주기를 원한다. 너가 가서 출애굽을 해주길, 그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 거부를 하며 심지어 5번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출애굽, 그건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로 그의 삶은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 없어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을 보내며 메인스트림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광야에 살고 있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가 부족하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주겠다. 너의 그 연약함까지도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모세를 5번이나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찾아와서 5번이나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나의 이야기를, 나의 부탁을 좀 들어주겠니? 너의 부족함을 주목하지 말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해주지 않겠니?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큰 계획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가 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 너가 주목하고 있었던 그 부족한 모습들까지도 내가 다 채워주겠다. 말을 못한다고 하니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누구보다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너와 함께하게 하겠다. 이미 그를 불러서 너와 동력할 수 있도록 내가 이미 일을 시작하였다. 그것을 너는 믿고 따라와라.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세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너의 인생 80년 동안 너의 모든 것들을 살피고 함께했고 너의 인생의 여정을 지켜보았던 나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인도하고 있다.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너의 실패 때문에, 너의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같이 해보자. 여러분, 이 초청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가정 상황이 어렵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풀리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다르네요.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설득하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설득해서 어떻게든 같이 가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서라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족함 때문에 아론까지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사건의 이 모든 여정을 인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에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일에 파트너인 인간, 파트너인 사람을 초청하셔서 그 일을 함께 하고자 원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 출애굽은 바로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하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반응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자존감, 나의 상황, 나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이미 계획하셔서 진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분이시다. 이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저의 인생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새로운 출애굽은 여러분의 신앙 경험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자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출애굽을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경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누어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자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